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때론 지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세워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방학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등부 수련회와 교사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수련회도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학교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주님을 믿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 부서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뜻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귀한 봉사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보는 귀한 봉사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항상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교육자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만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입술로 죄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 일터, 지역,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시작도 한 주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2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사 수련회로 인해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및 세례 혹은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회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월 3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 교육 개강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월 3일 찬양 예배 후 과관련센터 브엘세바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수련회 안내입니다. 3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광릉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 예수의 좋은 일꾼을 주제로 광릉내교회 교회학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릉내교회 교사 수련회에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 남선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희락카페입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등부 동계 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27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광릉내교회, 서울 약수동교회, 속초에서 진행됩니다. 제17회 음식나눔 큰잔치 소식입니다. 4월 14일 광릉내교회 118주년을 기념하여 118팀이 준비한 음식으로 축제를 준비합니다. 음식나눔 큰잔치를 섬기기 원하는 가정, 부여, 부서, 동아리, 모임 등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초청 대상자 작정 카드를 작성합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및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동백나무숲 탐방 안내입니다. 대상은 서울 동북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으로 3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 광릉내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충남 서천 마량리입니다.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3월 2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광릉숲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광릉숲 작은도서관 문화교실이 개설됩니다. 새로운 문화교실 개설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도부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복음 전파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미래 목회 주간 제42회 전도 동력 세미나 참석 안내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 2박 3일간 진행되며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소망교회 수양관입니다. 방송실 안내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겨주실 인원을 모집합니다. 음향, 자막, 조명 등을 함께 배우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 개관반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스데반실에서 저녁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3-1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희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인은 임미숙, 원호숙, 이현숙, 허숙범, 남종욱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옥군, 지미화, 신혜란, 박신장, 문정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현숙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함에 감사드리며 홍승국 집사님, 오효순 권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꽃꽂이는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현숙 권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관 에이렌의 찬양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까지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3주 동안 수요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으로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표현합니다. 마귀가 자기 입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을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또 예수를 뛰어내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마귀가 하는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변조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 것이 분명함을 느낍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칭 메시아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초림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데 그들은 이단들의 교주가 다시 온 재림 예수가 되어야 하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메시아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지 말아야 합니다. 신이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인간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늙을 것도 알고 죽을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그저 재림 예수라고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재림 예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분도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초림 예수가 된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재림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와야 합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와야 재림 예수가 되는 겁니까? 자, 이단들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이단들의 대표적인 교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하나같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단들의 교주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보혜사라고 주장해도 그들은 하나같이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서 인간의 방법, 육신의 예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늙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그저 사람일 뿐인데 그런데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이야기하죠. 재림을 얘기하는데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재림 예수가 와서 말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재림 예수가 오면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들은 재림 예수가 이미 왔는데 세상은 안 끝나거든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인데 재림 예수가 재림했는데도 세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재림 예수가 와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그들은 재림 예수인데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합니까? 성경은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도움이 전혀 없는 그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저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죽으신 것도 분명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3절에도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셨다?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부활한 것을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에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 혼자 승천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데서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고,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더라? 어떻게? 자세히. 10절에 분명히 말하죠. 구름이 가리워지는데, 그 구름에 가리워져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충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흰옷은 빛의 옷을 말합니다. 단순한 흰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옷, 그것처럼 빛의 옷을 입은 자들 둘이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예수가 와야 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그분, 그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아니죠.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셔야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면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하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어야죠. 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말만 사용하고, 이런 말씀은 그대로 뺍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교주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왜곡하는데 시험하는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처럼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하러 구름이 가린 게 아니라 구름에 받들려서 올라가시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무엇을 타고 재림하신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니엘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인자 같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셔야 예수님인 겁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구름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영적 재림을 주장합니다. 영적 재림. 육체적 재림이 아닌 거예요. 영적 재림. 그러니까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대로 그 육신을 입으셨던 그분,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그분이 육체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재림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영적 재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재림 예수로 왔다. 그게 영적 재림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름은 인간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예수가 사람으로 오지 않았느냐. 초림 예수도 사람으로 왔듯이 재림 예수도 사람으로 온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구름이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실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봐라, 너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구름을 타냐? 구름은 그냥 수증기 덩어리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비유다. 무슨 비유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다. 왜? 성경은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성경에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그래서 이런 구절을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글씨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가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한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봐라, 여기서 거짓 교사들,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구름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러면 나무도 사람이어야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비유하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했고 나무를 사용했다면 나무도 사람이라고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왜 거기서 구름만 빼가지고 봐라, 구름은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이 잠언 25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봐라, 선물한다고 거짓, 선물한다고 하면서 선물하지도 않을 거면서 선물하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무엇과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고, 유다서는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뭐와 같으니라? 바람 같으니라. 그러면 바람도 사람으로 해석해야죠. 왜 여기서 구름만 갖다가 사람으로 풀어갑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사람들이 구름이 뜨면 뭐를 기대해요? 비를 기대하거든요.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죠. 하지만 사막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온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구름?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다시 말하면 겉모습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무엇이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게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겉으로는 기대해 놓고 만들고 실망시키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구름을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을 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름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혹은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성막을 가득 채울 때 무엇이 채웠다고 말해요? 구름이 채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그날 이 세상은 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겁니다. 왜? 너무 허황된 주장을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욕입니다. 비하하는 말입니다.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믿음도 없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지역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요? 그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땅을 봐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은 재림 준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같이 삽시다. 이제부터는 예배만 드리고 삽시다. 이제부터는 찬송만 하고 삽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삽시다. 이단들이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려진 그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할 때 천사들은 오히려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 보지 말고 예루살렘 보고 유대 보고 사마리아 보고 땅 끝까지 보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자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곳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못 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집입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직장,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이 넓혀 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쳐다보며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사명을 찾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음식 나눔 잔치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우리 가족부터,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시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니까 초청이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면 부담되지만 음식 먹으러 가자, 교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교회라는 게 좀 거시기하지만 식당으로 가자면 쫓아오겠는데 교회로 가자니까 좀 거시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하실 겁니까?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오늘 작전 카드 드렸는데 드린 것은 저희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단지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잘 기도하셔서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헌금함에 이 명단을 넣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두 곡을 불러보려 합니다. 하나는 재림과 관련된 찬양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은 기도와 관련된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땅이 고쳐져야 합니다. 아무리 농사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데 땅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고쳐주셔야,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어쩌면 이것이 구조 탓이고 패러다임 탓이고 틀이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런 결과가 저희의 죄 때문이라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면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